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바라고 순교를 바라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능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다 함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자리가 좀 많이 비어 보이네요.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안 보일 때 여러분들 서로 인사, 이렇게 문안 이렇게 안부 하시나요? 혹시? 연락도 하시고, 네, 서로 그렇게 좀 안부도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좌절하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두 문장만 따로 떼놓고 본다면 사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 같아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들 우리가 치열하게 하루하루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요,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 않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끊임없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늘어나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염려 또한 늘어나죠. 또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만 봐도요,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만 우리 세상 가운데 가득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주철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린 뭔가 문명이 발전하고 뭔가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여러 문제들, 우린 그것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염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과연 가능하긴 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그 당시의 시대,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은
좀 달랐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아주 이렇게 그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죠. 로마의 법과 로마의 언어, 그리고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 로마 시민자라는 그게 너무나도 강한, 그 인식이 너무나 강한 그 도시에서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죠. 그런 도시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들 역시 여러분, 기뻐할 일보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구하는 것,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고 나면요, 진이 다 빠지죠. 그러고서 여러분,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혀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데, 그런 사람들, 막, 그걸 다 받아주고, 받아내고, 감내하면서, 그렇게 막 서로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뭔가 내 영혼이 탈탈 털린 거, 막 진이 빠져서. 근데 여러분, 이런 사정을 바울이 모를 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내하고 견뎌야 할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인내해야 될 일이 많은 건 알겠어요. 견뎌야 할 일이 많은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기뻐할 일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기뻐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이미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우리의 손에 잡힌 것이 아닌 무형의 것이죠. 무형의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분명히 맞긴 해요.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다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왜 이게 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냐면, 그가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알려면 무형의 것이어야 돼. 무형의 것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요.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보이고 드러나고 알게 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뭐다? 너희가 그렇게 보여줄 것, 보여주고 알게 하고 드러내야 될 그것이 뭐다? 바로 관용이다. 관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너희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무엇을? 관용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십시오. 주 안에서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이 관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 뭔가요? 공동번역을 보면 이 관용을 뭐라 얘기했냐면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너그러운 마음은 타인을 배척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서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뭔가요? 믿음의 길을 함께 가면서 그 옆에 있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뭐 하는 자? 그들을 배우는 자,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죠.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서로에게 그럼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상대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뭘 본받아? 네가 나를 본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갖게 됩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직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닌 그분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당신의 자랑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대해요? 저들 역시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라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그것을 용납하게 되는 거죠. 또 아직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지만 함께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애쓰는 서로를 눈여겨보고 그들에게서부터 배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줄기차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면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나보다 학벌이 낮아도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게 있어.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본받을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 마음가짐과 이 태도가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이와 같이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함으로써요, 여러분, 사람이 홀로 고립되지 않게 하고요, 함께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 머물고 싶어요? 내가 수용되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단점과 실수가 드러나더라도 숨어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죠. 이게 수용된다는 느낌이 없을 때 우리는 어때요? 나의 만약에 실수와 단점이 드러나면 어때요? 숨어버립니다. 잠수 타요. 도망갑니다.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그 인격적인 그 사랑과의 그 여러 부딪힘과 그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이 인격적인 관계, 이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할 일이거든요. 이게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뭐하라? 항상 그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말과 진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1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다, 이 서라는 이 말은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한 개개인에게 홀로 서기를 잘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각자 잘 서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서라는 이 말은요,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던 말이냐면 이 서라라는 단어가 로마 군인들이 군대에서 사용했던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스테코는 전쟁에서 여러분 군인들이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 진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서라. 그 진영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진영을 유지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호에 맞춰 서로 같이 움직여야 되죠.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속되어서 같이 행동해야 돼요. 근데 만일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해서 여러분 이 전열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순간 이 전쟁에서의 전세가 뒤집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 진영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반복해서 같이 연합 훈련을 하는 거죠. 계속. 군대에서 여러분 훈련 뛰어보셨죠? 예?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각자의 그 어떤 그 짜여져 있는 그 각본과 그 역할대로 여러분 그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몸에 익숙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죠. 자, 함께 교회된 우리가 그렇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바울은 뭐다? 이와 같이 서라. 너희는 이와 같이 서라. 자, 이와 같이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즉,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하셨던 관용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을 호명하죠. 이게 사실 참 그렇게 흔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 당시에 이 서신은 개인적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 그건 교회가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거든요.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어떤 개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 이렇게 딱 얘기한다는 건 되게 이례적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를 깨뜨립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이 두 여성 리더십,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생성된 그 자체가 여성 리더십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여성들의 영향이 되게 강한 교회예요. 근데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 이 두 여성 리더십에게 그 같은 마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건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완전히 일치되고 똑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마음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그 관용의 마음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했던 것이 교회 내에 큰 갈등으로 번졌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결속되어서 단단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에 균열이 생긴 거죠. 실제로도 이 빌보 교회는 사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게 빌립보 교회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이 수용보다는 거절을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저렇게 생각해? 왜 저렇게 해? 꼭? 그러면서 그 각자의 그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 차이를 수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다툼이 있습니다. 마치 막 결혼한 신혼신부가 치약을 앞에서 짜는 거야? 뒤에서부터 짜야지? 그런 걸로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앞에서 짜는 뒤에서, 그게 정말 그렇게 다투고 결국 그걸로 혹시 이혼까지 간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시비를 걸고 싸우는 거죠.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주보가 없는 거야? 그리고 주보를 접을 때, 주보를 이렇게 접어서 되겠어? 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내 이름이 왜 빠졌어? 이게 성도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맞아? 그렇게 주보를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양단을 볼 때, 앞에 서는 찬양단을 볼 때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앞에 서는 사람 왜 옷을 저렇게 입어? 마음에 안 들어. 트집을 잡습니다. 오늘 목사님 넥타이는 왜 또 저래? 저는 넥타이를 아예 안 하지만 오늘 넥타이를 왜 저렇게 맸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죠. 혹여나 어떤 일들을 이제 교회 공지를 할 때 혹여나 자기 자신을 빠뜨리면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했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런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을 못해요. 제가 대학부를 맡으면서 부사역자로 사역했을 때 대학부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양떼 목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정말 앞뒤 아무런 맥락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왜 말도 없이 차를 가지고 갔냐 이 얘기만 딱 하고 화를 버럭 내시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교회에서 차량을 다 안 쓴다는 걸 다 확인한 후에 그렇게 가져간 거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확인하고 갖고 가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벙찐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저를 벙찌게 만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후에 알게 된 건데 왜 목사님이 그때 그 순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셨냐? 제가 교회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입장할 때. 근데 그 결제를 하면 그 결제한 것들이 바로 목사님께 가는 거예요. 모든 내역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눈동자 같이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다 일일이 제 마음속에 괜찮아? 괜찮아?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믿지 못하는구나. 맡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완전히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그랬어요. 믿지 못하시는구나. 물론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듣지는 못했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는 하긴 했지만 저 역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의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수용하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이 분위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다쳐요. 그리고 이제 더 경계하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와도 긴장하게 되고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거든요. 주 안에 있으면.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하셨던 그분의 그 관용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관용하면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이제 우리 마당에 미니 풀장을 설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놀이 하실 분들은 물놀이 하시고 실내에서 교제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물놀이 하면서 감동을 먹은 것이요. 제가 뭐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지도 못했던 놀이기구, 그 놀이도구로 아이들의 이 물놀이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 물총을 갖고 온 건 그건 기본이었고요. 저 물총의 그 성능에 너무 놀랐는데 그 물병 갖고 그 어설프게 그걸로만 짜고 있다가 그 물총의 그 성능에 너무 놀랐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가 풍선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던져주질 않나? 막 호스로 비를 뿌려서 내려주질 않나? 심지어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물방울까지 두 형제가 옆에서 불어주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인 거죠.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 이렇게 모든 성도가 같이 할 일인가 싶은데도 그 무더위 속에서 이 더운 마당에 나와서 그 아이들 곁에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뿌리는 물을 맞아주면서 일부러 그 물을 맞아주면서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해서 놀아주는 이것이 여러분 기쁜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것을 아는지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곁을 비웠어요. 하린이가 그때 아파서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 애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그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야, 내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지. 뭐 애들 돌보러 왔나? 그렇게 곱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이야 애들 노는데 왜 저리 나대나? 왜 저렇게 나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그냥 여러분 수용하면서 어떻게든 더 즐겁게 해주려고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관용을 교회인 여러분에게서 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 관용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바로 그 관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보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깝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 이 얘기는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자,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얼마 남지 않은 날 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 뭐다? 교회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다?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염려가 되는 이 현실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때론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가도 그 결심을 했다가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나의 노력과 의지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관용하신 것, 우리를 헤아리신 것, 우리를 수용하고 용납하신 것.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경험하는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때론 못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려는 그 마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삐딱하게 봤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래.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용과 관용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수용했던 그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평화, 그것이 주었던 그 평화, 그건 내가 뺏기지 않을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그 평강이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끝으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경건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명예로운 것인가? 무엇이 칭찬할 만한 것이며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이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라는 마음, 관계를 회복하고 세우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뭐 해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이 수용하기 위한 경건인지 아니면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나 이렇게 거룩해? 그래서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갈라놓고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세우려는 것인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정의가 용납하려는 정의인지 아니면 내치기 위한 정의인지, 바로 그것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것을 말로만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샘플을 보여줘요. 본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면하는 바울의 바로 권면입니다. 이 권면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볼 때 우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호명했잖아요. 마치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요. 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어 말하는 구절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에 대해서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유오디와 순두계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죠.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배제해라. 너희들 저들을 따로 근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지만 그들의 헌신과 그 이전까지의 그 헌신과 희생을 다 부정하지 않아요.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들을 수용합니다. 관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되게 어떤 한 문제가 딱 드러나면 그 사람의 그동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정해버려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럴 때 굉장히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온 게 있는데 가끔 아내가 내가 어떤 아내한테 실수하는 작은 거 하나를 갖고 그래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할 때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보였던 그 신뢰는 보여줘도 그동안의 나의 그 수고는 다 완전히 이렇게 뭔가 다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굉장히 서운하거든요. 우리가 주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수용합니다. 관용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계를 다시 세우고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주예요. 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것.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그럼 1절을 한번 볼까요? 이걸 처음부터 바울은 이미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요. 보십시오.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바꾸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본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나의 곁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 그것이 바울이 주 안에서 누리는 뭐다? 기쁨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실수를 용납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그 형제 자매들이 바울의 뭐였어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의 뭐였어요? 면류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관용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서로에게 그런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또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나에게 그렇게 너가 날 대해줬어?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관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런 이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아직 그렇게 미숙해 보이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품고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